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석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이루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다릴 만큼 됩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간단한 비유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큰 새가 앉을 만큼 큰 나무로 자랐다. 이런 내용의 비유이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유로 설명하셨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여기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로 비유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가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무슨 연결고리가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겨자씨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이 겨자씨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씨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작은 겨자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 이상하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였거든요. 오늘 보는 말씀도 겨자씨 비유죠. 비유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상의 이야기 속에 담아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비유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꼭 덧붙이세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 비유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숨겨져 있는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지함으로 묵상하다가 영적인 통찰력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아주 이상해 보이는 이 비유를 보면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크기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크기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외형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뭘 비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특성,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12밖에는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갈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꿈, 기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수가 작고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꿈을 이룰 자로 사용하신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고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왜 기대를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보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실지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31절을 그 다음 말씀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아주 작죠. 작아도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무시합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신경 쓰지를 못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대한 일은커녕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겨자씨 같은 현실에 이들이 직면하게끔 된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작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작다는 것은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시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가진 이 위대한 꿈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최고 스타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말했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할 정도였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겠어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로 줄을 갈아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어요.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대를 채워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작은 기적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을 능가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는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아무리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없네요.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이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 옳은 것인가? 잘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기대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은 작아 보여도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겨자씨 같은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들 이름 중에 대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이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자가 들어갔어요. 클 대자. 그래서 대성이, 대명이, 대일이, 대광이, 대자가 많았어요. 재밌는 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 전부 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이름을 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대교예요. 뭐 마포대교, 성산대교, 잠실대교, 전부 다 대교죠. 이렇게 큰 나라,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건너다니는 이 다리, 여기에 있는 다리에 비하면 한국에 있는 다리는 소교라고 붙여야지 맞죠. 소교가 맞는데 이름을 대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 사람들은 대교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브릿지라고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교라고 그래요. 나라 이름도 심지어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런 이름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 적은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일 수 있겠죠. 작은 것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가만히 따져보면 작은 것일수록 소중한 게 참 많습니다. 작은 것일수록 소중한 게 많아요. 나사가 그렇지 않아요? 나사는 아주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사 하나가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큰 건물, 이 작은 나사가 큰 건물을 짓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없으면 큰 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작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말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거대한 일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 그 앞부분에 또 하나의 아주 짤막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26절 27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바로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라는 것이 단번에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 역시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져 간다. 시간을 통해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그 시간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싹이 자라고 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쑥 큰 거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인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작다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또는 안 보인다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현실 앞에 그걸 마주할 때마다 나는 기도해도 별 수 없나 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은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작은 일이 없으면 큰 일도 없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꿈은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복음화라는 아주 큰 거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달랑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 겨자씨로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맞다. 작은 것 중에서도 작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다. 이 겨자씨가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참 작아 보일 때가 있죠.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던 내 삶이 큰 나무로 자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겨자씨를 큰 나무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시고 겨자씨 같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2절을 좀 보시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여기 있어요. 겨자씨의 잠재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잠재력을 뜻하는 동사들이 몇 개 나오죠. 자라서, 또 커진다, 가지를 낸다, 이런 동사들. 겨자씨의 잠재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이 작은 것의 소중함이었다면 굳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진 않았을 거예요. 겨자씨를 비유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겨자씨 말고도 작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 같은 것도 얼마나 작아요? 모래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모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모래로 비유할 수도 있었는데 모래 대신 겨자씨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뭘까? 무슨 차이 때문에 이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모래알과 이 겨자씨의 차이가 뭘까요? 크기는 비슷하지만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모래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겨자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겨자씨가 자란다는 얘기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이 작은 겨자씨를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겨자씨예요. 이 머스터드 씨드죠. 겨자씨를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여기 얼마만 하냐면 이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딱 그만해요. 그게 겨자씨예요. 너무너무 작죠. 그리고 무게도 1mg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고 가벼워요. 이렇게 작다 보니까 보일까 말까 하거든요. 그냥 어디 날아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이게 자라서 평균 1m 정도가 되고요. 좀 크게 자라는 것은 3m가 넘는 그런 겨자나무도 있다 그래요. 보일까 말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생명을 가진 겨자씨의 잠재력을 지금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서 전해집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누굴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도 아주 작고 미흡해 보이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주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별 수 없네.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겨자씨 같은 모든 것처럼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작고 시시하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계획이 이렇게 엄청난 것임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의 보기에도 이 겨자씨처럼 참 시시해 보였어요. 그 길을 가는 게 맞나라고 고민할 정도로 참 소홀히 여길 만큼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과를 딱 놓고 보면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한 결과로 나타나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던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끔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여기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은 씨앗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씨 하나가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 이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씨앗으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역시 누구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겨자씨와 똑같았어요. 너무 작고 볼품 없어서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취급해요. 무시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 겨자씨와도 같았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결과가 시작하게끔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게 시시해 보이고 전도가 미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서 열심을 내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꼭 붙들라고, 나를 꼭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도 우리 삶이 참 안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실망이 돼요. 낙심이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씨를 심었다고 한 번에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겨자씨처럼 자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린 사람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12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겨자씨의 잠재력을 믿고서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잠재력은 생명이 있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죠.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도 생명을 가진 겨자씨와 같아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가 내 마음속에 떨어졌다면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어져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2절에 있는 것처럼 자라서 커지고 큰 가지를 내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내 속에 떨어졌으니 이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겨자씨를 보면 낙심이 돼요. 그럴 때는 이 겨자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진 모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려보세요. 밴쿠버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 여기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할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오면 다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짐이 막 도착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입고 온 그
이제 파카 잠바를 깔고서 자고 그다음에 라면 상자 하나 구해가지고 가져온 햇반 끓여갖고 막 먹고 며칠 그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밴쿠버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근심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 보세요. 26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26년째.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처음 기대보다는 엄청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그 수박씨의 위대한 힘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수박씨가 여러분 까만색 아닙니까? 근데 이 씨를 심으면 무슨 색깔의 열매가 나타나요? 겉은 이 초록색이고 그 안에는 하얀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을 가진 열매가 나타나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글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수박씨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렇게 묵상 안 하고 뱉어내기 막 바쁜데 이 사람은 그걸 관찰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우리가 수박씨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잠재력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복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까만 씨에서 아주 파랗고 붉은 속을 가진 이 수박씨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도 그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만드실 것인데 이 복음의 잠재력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32절 말씀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고 나면 새들이 쉬어갈 만큼 큰 나무, 그래서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영향력. 큰 나무가 돼서 그냥 뽐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왜 큰 나무가 됐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가진 영향력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겨자씨 비유의 결론은 바로 이거였죠. 큰 나무로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자에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라.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이 겨자씨를 심은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작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뭐냐면 이 나눔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작아도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나눌 줄 모른다면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겨자씨보다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마음이 작은, 마음이 쪼잔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것만 꽉 틀어주려고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겨자씨의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나눔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씨를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열매 속에 담겨있는 그 씨를 다시 심어갖고 또 재생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씨앗을 심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씨를 심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리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열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복음의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재생산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마음가운데 복음을 이제 뿌려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전도해요.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나눔과 재생산, 이렇게 할 때 이 작지만 겨자씨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꼭 이 생각을 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씨를 저 사람에게 뿌린다, 심는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심어요?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열매, 씨가 심기고 열매가 자라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일은 뭐냐? 내가 열심히 심는 것만 내 역할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떠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어쩌지? 여러분,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걸 심지 않으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믿고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전할 때,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을 믿고서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막 커져갈 것을, 또 재생산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일단 내 안에 심어주신 이 복음의 겨자씨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작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이 씨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그 씨앗의 잠재력을 믿고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능력의 복음을 주셨구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거든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는 그냥 자기 몸 하나 의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도구,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세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작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을 가진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작아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이 겨자씨를 심으면서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거기 앉아서 그 노래 부르면서 쉴 이 새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겨자씨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정도면 충분하다. 내 삶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면 충분하다. 실망하지 말고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이 타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못 모르고 와서 그렇지 한번 살아보고 다시 돌아갔다 다시 오라고 하면 고민할 거예요. 이민자로 사는 거, 외국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어도 안 되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 한국에서 고학력의 좋은 직장에 있다가 딱 이 외국에 나와갖고 미니멈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영어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일찍 왔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얼마나 열등감이 느껴져요. 내 자신이 겨자씨같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혹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꿈이자 기대인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너희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상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도록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작지만 이 세상을 위한 겨자씨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